우리가 저번 주까지 소일이 문답 제 38문까지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이 문답 제 1문 기억나십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복습 확인했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소일의 문답 1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나머지 전체 성경의 가이드라인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일이 문답 제2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3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소일이 문답의 나머지 전체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5문부터 해서 4문부터 해서 저번 주까지 보았던 38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제 39문부터 이제 맞춰지는 107문까지 내용이 꽤 길죠.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소인의 문답을 무려 3개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39문, 40문, 41문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보게 되냐면 39문부터 107문까지 그 소인의 문답의 이제 나머지 전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신다면 그 내용 중에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계요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든지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함께 살펴볼 주제인데요. 제 39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두 가지 핵심 내용, 아까 금방 정리했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그 두 번째 주제를 이제 오늘부터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39문에서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참고할게요가 아니라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종 또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말로 바꾸면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전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 기간이 긴지 짧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잠시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신혼 생활할 때 좋은 말들을 좀 하셨죠. 사랑한다, 당신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연인들이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이게 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언변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에 달려있냐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삶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껍데기인지 그게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만약 아무리 정말 달콤한 말을 아무리 내뱉어도 일상의 생활을 보니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그런 그 기대나 아니면 나를 잘 대해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앞에서 사랑한다, 당신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해봐야 그 말은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좋은 말들, 그 좋은 말들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이 그 말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 거로 보게 되는데요.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내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안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삶에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말만 가지고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그 증명이 뭐냐 하면 바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예배 그 첫 시간에 21장 다 찬양하여라 막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가 진짜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삶에서 알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피조물의 삶이 맞는지 아닌지를 삶으로 증명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정제된 말로 바꾸면 어떻게 증명되냐? 바로 오늘 39문의 그 내용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의 무엇함을 통해서 그게 증명된다는 것입니까? 복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증명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모호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하라고는 하는데 뭘 순종하라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사모하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39분의 그 답변처럼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저는 대체 뭘 순종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다 아시거든요. 모르시면 아마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 주는 제가 대체 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도통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느냐? 이미 성경 66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앞으로 잘 해야 되는 게 문제지 이게 대체 뭔지 잘 모르는 것은 아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저한테 질문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아까 전에 보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왜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 이유는 행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다음 문제인 소리문답 제40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그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답변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도덕의 법칙을 한 글자만 줄여서 도덕법, 두 글자 줄였네요. 도덕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약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는 도덕이란 말을 압니다. 뭐 요즘 그 학교에서는 이제 도덕책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도덕하면 이게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은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은 사전적 정의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마다 도덕이 좀 달라요. 요즘이야 뭐 워낙 잘 소통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소식이 좀 전해지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비슷한 그 내용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 인터넷도 없고 뭐 세계 어느 곳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던 정말 과거에 보면 어느 부족의 도덕과 어느 나라의 민족의 도덕이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그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구성된 사회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관습 아니면 어떤 법 아니면 서로 간에 일어나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약속되게 된 어떤 태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자, 사전적 정의 이어지면 그러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법률과 도덕이 다르다는 거죠.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덕이라고 들은 말들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도덕하면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이게 도덕이에요.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킵니다. 도덕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면전에 대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막 쌍욕을 하고 그런 쌍스러운 말들을 막 내뱉으면 저 사람 예의가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평가합니까? 그 평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내뱉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태도를 보이기로 우리가 약속했는가 이게 도덕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은 달라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을 더 뛰어넘어서 아예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법칙을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의 효력이 뭐냐 하면 이 도덕법을 지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게 또 더 가깝도록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의미로 도덕을 보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 사람도 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도덕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 도덕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소리문답 다른 내용들도 볼 때 이 도덕법이 좀 등장할 텐데 들으실 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하고 자꾸 느낌이 헷갈리시겠지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인데요. 소리문답 제41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람과 사람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금방 살펴본 지금 이게 41문이에요. 39문과 40문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의 나타내시는 뜻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도덕법.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이 도덕법.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도덕법인데 이 도덕의 법칙이 총괄되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죠.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요약되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10개만 다 지키면 되네? 이게 아니라 대략적인 방향이에요. 대략적인 방향.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제 여호수아에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딱 정문을 우리 교회 정문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1층에서 그 계단 올라가는 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수시청 예전 그 신기동 쪽 이제 교회 있는 방향 여수시청은 어느 점인가라고 대략적인 방향을 짚어보라고 하시면 아마 거의 다 맞추실 거예요. 이제 방향을 아시니까 약간씩은 들려도 아예 뭐 엉뚱하게 전혀 다른 방향 안 하고 대충 이쯤 아닐까요라고 아마 대략 방향을 아실 텐데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 이제 여수시청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 방향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우리가 길을 잘 모르면 물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쳐서 가긴 해도 대략적인 방향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도덕법이 참 많이 적용될 텐데 우리 일상이 다 포함되니까요. 근데 그걸 다 적기에는 문서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략적인 방향을 줄여보니 10가지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많은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법을 10가지 핵심 내용으로 방향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이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큰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이 되게 큰 게 있는데 많은 그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화되냐 하면 도덕법으로 구체화되는데 이건 다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 약간 좀 줄여져서 많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났던 것이 구약에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그 율법 이게 우리 일상을 다 건드리는 도덕법을 조금 줄여본다고 그 사람들이 한번 한 게 율법. 근데 이것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줄여주신 것이 지금 41문에 보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십계명.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줄이면 몇 개가 되죠? 몇 개가 됩니까? 자, 안 보이세요? 몇 개입니까? 예, 예수님하고 율법사가 나눈 대화 기억나시죠?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십계명 10개를 확 줄여버리면 핵심 가치가 뭡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1, 2, 3, 4계명.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포함하는 그런 기초 내용인데 자 이제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뜻은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도 잘 사랑해라.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좀 더 구체화해서 10개로 만든 게 뭐라고요? 예,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요즘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지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자기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좀 적용해 보려고 여러 개의 어떤 명령들을 정리한 게 뭡니까?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이 다 담고 있지 못하지만 이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타내신 그 바가 바로 우리가 요 사신문에서 보았던 도덕법. 요 순서를 아시겠죠? 도덕법보다는 뭐가 작아요? 율법. 율법보다는 뭐가 작아요? 십계명. 십계명보다는 뭐가 더 작다 하긴 그러고 뭐가 더 핵심이에요?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게 뭐냐면 도덕법이고, 이 도덕법이 요약된 것이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오랜 시간 다뤄보게 될 십계명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살아온 습관에 의하면 여기서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약간 무거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과 또 다룬 그 어떤 표현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책임, 의무, 계속 무거운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일의 문답의 내용들 39문, 40문, 41문 이렇게 쭉 주시는 그 내용을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엄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막 야단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느낄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도덕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이득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표현은 좀 틀리겠네요.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은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것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내시경 해보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위암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빨리 수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자인 교수님한테 예약을 잡아서 수술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그 수술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 끝나고 퇴원할 때 이제 불러다가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분의 그 위에 어디에 암이 생겨서 지금 절제를 했고 앞으로는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극적인 음식 드시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위가 절제되기 때문에 과식하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지금 요구사항을 말을 했어요. 자, 이 요구사항이 의사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 요구사항을 지키면 누구한테 이익입니까? 지금 환자가 자신의 남은 인생에 수술한 이 부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적인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누구한테 유익이냐면 이 환자한테 유익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나타내신 바를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도덕법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순종을 요구하셨다. 우리가 요 내용만 딱 보면 답답해. 맨날 하나님은 지켜라 안 지켜라 왜 안 지켰냐 막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 같은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마치 환자에게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 들인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덕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지킬 때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 유익이 있지만 그 유익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도덕법이 사이에 존재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때는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지요?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또 내일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 삶에 시작되고 모든 것들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건 이렇게 한번 부탁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법, 율법, 십계명 또 십계명 내용 하나하나 다 다뤄보면 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막 엄한 목소리로 막 인상 쓰면서 딱딱하고 차갑고 아주 냉혹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에게 유익이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더 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자상한 목소리로 너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주는 그 사랑이 뭔지 안다. 너 이렇게 하면 네 삶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이그 사문 저기 39문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까지 내용이 다 우리 삶에 대한 도덕법이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하지마 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나에게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